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요별 여술은 귀한 찬양 유니폼 입고 하시느라 얼마나 추웠을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셔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첫째로 티칭, 가르치시고, 두 번째 프리칭, 설교를 하시고, 세 번째 힐링, 치유를 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사역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가르치시고, 한번 해보세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고, 그것을 영어로 말하면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조로 말하면 teaching이니까 T가 되겠죠. 그 다음 preaching, P, 그 다음에 healing, H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우리들이 뭘 배워야 하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침받는 것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목사님이 살던 동네에서 한 40분 정도 위로 올라가면 벤 나이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에 처치 온 더 웨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잭 하이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세요. 그래서 목회하시는데 그 교회에 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 시간마다 전체 성도들이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그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냥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전체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봐요. 그쪽을 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그 처치 온 더 웨이라고 하는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잭 헤이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우리가 보기엔 어떻게 그런 것을 예배 시간에 외칠까 싶을 정도로, 그때 그 외침이 참 묘하게도 지역 전체 속에 미치는 영적 영향이 엄청나게 커요.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의 대가가 있어요. 그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분이 그 이야기해요.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왔습니다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이상한 모습으로 끌고 가는 악한 영이 있어요. 이빌 스피릿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없으니까 목사님하고 솔직히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하루에 얼마나 가지고 놀아요? 대답하지 마. 속으로만 해요. 지금 우리 자녀들 속에 이 중독 증상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중독 증상이 심합니다. 이 모든 중독의 배후에는 참 묘하게도 이빌 스피릿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하고 해야 할 일을 자꾸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우리 자녀들 속에서 떠나가야 돼요. 책상에 앉는 순간에 이렇게 집중력 가지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귀한 아이디어를 주셨고요. 또 하나 목사님이 생활하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한국 사람들 머리 좋아요.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 IQ 대단합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세계 전체 IQ 테스트를 해보니까 최고로 IQ 높은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옆에 우리 자녀들 꼭 끌어안고 또 IQ 좋대야 한번 축복 한번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IQ 좋대요.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렇게 IQ가 좋거든요. 좋은데 그 좋은 IQ를 가지고 조금만 집중하면 되고, 조금만 공부에 열중하면 되고, 조금만 뭔가 분명한 꿈과 어떤 골, 목표를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 잘 돼요. 그것을 못하게 하는 영이 있어요. 그것을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그래서 이상한 중독에 자꾸 빠지게 해서 텔레비 안 보면, 그 다음에 인터넷 안 하면, 스마트폰이 없으면, 카톡을 안 하면, SNS를 안 하면, 페이스북을 안 보면 그냥 안절부절하고, 이게 다 뭐예요? 중독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독에 걸리게 하는 이빌 스피릿을 어떻게 우리가 쫓아낼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전체 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이 지역 사회를 점령하고 있는 나쁜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외치는데 참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뭐냐면 그렇게 외치면서 그 교회가 있었던 벤나이스라고 하는 지역 자체의 범죄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직접 피터 와그너 박사가 실험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범죄율이 떨어지고 가정의 이혼율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그게 어디서 왔을까 보니까 그 교회에서 매일 예배 시간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참 어떤 의미에서 조금 어린아이처럼 보여지잖아요. 국민학교 학생들처럼 보이잖아요. 유벨요순이 일어나서 한번 해볼까 지금? 응? 어린아이처럼 그렇잖아요. 어떻게 다 큰 어른들이 일어나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무슨 데모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참 묘한 것은 하나님이 그 영성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사회를 점령하고 있는 이빌 스피릿, 그 악한 영들을 다 물리쳐 주니까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가정에 시끄러운 소리도 없어지고. 이게요, 시끄럽고 복잡한 가정일수록 그 영이 바르지 못하는 거거든요. 뭔가 이상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줄어들으니까 가정도 튼튼하게 세워지고, 자녀들도 반듯하게 자라주고.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그런 축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치유사역. 그래서 치유사역은 성서적입니다. 성서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실까요?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십니다. 36절,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불쌍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compassion. come이라고 하는 것은 together with, 함께라고 하는 뜻이고, passion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passion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요. 첫째로 열정, 그것을 passion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 이 passion이라고 하는 말은 고통 또는 아픔, 그것도 pass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 compassion인데, 그 함께 고통당하는 사람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그냥 이렇게 그 고통스러워하고,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런 마음이 드셨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갖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공부하느라 얼마나 했어요? 어떤 시험철만 돌아오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의 마음 주님이 잘 알고 계세요. 공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그 마음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계속 성적 올라오라고, 계속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는데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누가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궁일이 여기셔요. 그러면서 그 비유를 마치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자기 보호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독을 뿜어내는 것도 아니고 발톱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양은 또 하나 양은 시력이 아주 약해요. 그래서 양은 앞에 가는 그 양의 뒤 꽁무니를 보고 졸래졸래 따라가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이 양은 철저하게 목자가 셰퍼드, 이 목자가 없이는 양은 못 살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양들이 너무 힘들게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우리 사춘기를 겪는 우리 친구들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이게 피지컬리, 멘탈리 어떤 그런 그 변화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반항이 나오고 엄마에게 막 이제 마음에도 없는 말을 쏟아놓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우리 엄마 힘든데.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사춘기에 있는 친구들, 또 우리 대학 입시를 앞에 두고서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힘들지? 그래, 내가 그 마음 알아.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37절에 예치라 드리게 이르시되 기도 제목을 주어요. 무슨 기도 제목을 주는가? 주소할 것은 많대. 뭐가 적어요? 일꾼이 적다. 그래서 38절 시작. 그러므로 주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소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니라. 바라기는 이제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멋진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 우리 교회 자녀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그 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는 멋진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도 그 꿈을 가져.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단편 소설 우리 친구들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윌리엄 시드니 포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분은 참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고, 이 윌리엄 시드니 포터라고 하는 사람이 13살까지밖에 학교를 못 다녔어요. 돈이 없어서. 그러다가 어렵게 텍사스 휴스턴에서 은행에 가서 취직이 돼서 일을 하는데 무슨 사건에 잘못 이렇게 연루가 돼서 공금 횡령죄로 5년간 감옥살이를 해요. 그 전에 이분이 결혼을 했죠. 아이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감옥에 들어가서 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 감방 안에서 뭘 느꼈느냐면, 야, 이 세상에는 절망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아무 일도 아닌데 그 일이 사건이 커져서 감옥에 와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보기에는 전혀 잘못하지 않았는데 여기 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절망하고 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야기, 그 감방 안에 있었던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듣고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내려간 그 소설이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그 소설인데, 그것을 딱 원고를 쓴 다음에 이것을 출판을 하고 싶은데 5살 먹은 그 윌리엄 시드니 포터라고 하는 자기 딸이 아버지가 지금 감방에 와 있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으로 만약에 책을 출판을 하면 그 딸이 알까 봐서 가명으로, 그래서 오 헨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책을 출판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줄거리 여러분 아시나요? 워싱턴 DC라고 하는 그 미국의 한 도시에, 거기에 그리니치 빌리지라고 하는 화가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 있었던 그 일이잖아요. 거기에 잔시라고 하는 한 소녀가 화가의 꿈을 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생존율 10%. 그래서 이 잔시라고 하는 이 어린 소녀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창가에 이렇게 창문 너머에 담벼락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담벼락이 거기에 담쟁이 넝쿨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잠시 이 아이가 그 생각을 해요. 저 담쟁이 넝쿨에 이파리가 떨어지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는 순간 나도 이 세상을 떠나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담쟁이 넝쿨에 이파리가 또 떨어져 있고 떨어져 있고 떨어져,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세차게 바람이 불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고, 이제는 마지막 남아있는 저 잎새도 떨어졌겠지, 그럼 나도 죽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밤새도록 바람이 세차게 부는 그 새벽녘 창문을 열고 그 마지막 남아있는 잎새 그 있나 없나 그걸 보는 거예요. 딱 봤는데 세상에 그 담벼락에 마지막 잎새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 살았다. 야, 안 떨어졌구나. 그리고 그날 저녁에도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었는지 몰라요. 이제는 떨어졌겠지, 이제 나 오늘 죽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날도 문을 열어보니까 떨어졌게 안 떨어졌게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잎새가. 야, 안 떨어졌다. 그렇다면 나도 살 수 있다. 저 이파리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나도 살 수 있다, 그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또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열어보니까 떨어졌게 안 떨어졌게 안 떨어진 거예요. 결국 잔씨라고 하는 이 아이가 거기서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그 마지막 잎새는 그 아래층에 살고 있는 노인 화가가 그 전날밤, 그 추운 전날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잔씨를 위해서 담벼락에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노인은 그 그림을 그리고 세상을 떠나요. 떠나는데 그 잔씨라고 하는 그 아이는 그 마지막 잎새의 그림을 보면서 희망을 품었고, 그래서 다시 삶의 의욕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그 유명한 그 윌리엄 시드니 포터 애명으로 쓴 오 헨리의 작품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이에요. 그 소설은 그 당시 미국에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었어요. 1930년도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들었을 때 그 소설을 읽고 사람들이 다 희망을 품었어요. 그래, 우리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저것을 보면서 꿈을 꿀 수 있다. 그 희망을 가졌던 것이 그 유명한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그 소설의 작품이에요. 1935년도에 전북 임실에서 태어나신 분 중에 한 분이 유태영 박사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임실 치즈마을 거기서. 이분은 옛날에 머슴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머슴 집의 5째 아들로 태어나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부모님으로부터 땅 한 평조차 받은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가난해서, 어느 정도 가난했느냐면 15살 먹을 때까지 팬티를 입어본 적이 없대야. 우리 친구들 팬티 안 입은 친구 없죠? 15살 먹을 때까지 팬티를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는데, 학교 갈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너무 가난해서. 그래도 계속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이 이런 애 내비두면 안 되겠다, 억지로 해가지고 동네 어른들이 해가지고 국민학교에, 옛날에 국민학교에 지금 초등학교지만 그쪽으로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유태영 이 어린이가 뭐가 있었냐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나온 거예요. 시골교회에 나와서 그때부터 계속 뭐 하냐면 무슨 말씀이 가슴에 딱 꽂혔느냐면 새벽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말씀이 꽂힌 거예요, 이 어린 아이에게. 그래서 그냥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 유태영 어린이가 그냥 새벽에 와서 예수님 나 공부하고 싶어요. 나 예수님 공부하고
지금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이 옆에서 잘 서포트하고 나 공부도 하고 학교 다니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학교 못 다니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목사님 아프리카 가서 느낀 거 많아요. 여러분 만날 때 뭐 하느냐? 맨발로 그냥 가서 물기로 와야 되고, 물기르는데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렇게 하고 바나나 따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루 식사를 하고, 공부는 상상도 못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유태영 이분이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갔어요. 서울로 가서 야간 중학교, 야간 고등학교를 다녀요. 어떻게 다녔느냐? 신문팔이, 그 다음에 아이스케키 장사.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둘러매고 아이스케키 하면은 동네에서 와가지고 아이스케키 막 이렇게 사 먹고 막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저도 아이스케키 장사 해봤어요. 이게 그 둘러매고 다니면서 그냥 그걸 하면서 야간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래도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 유학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꿈이 생겨요. 우리 친구들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을 주세요. 오늘 목사님이 안수할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가난하고 힘들지만은 내가 유학가리라 꿈을 꾸고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덴마크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덴마크가 왜 생각이 나느냐? 그때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그룬투비라고 하는 목사님, 그룬투비 목사님이 덴마크를 완전히 바꿨거든요. 그래서 나도 거기 가서 배워서 한국에 그런 일을 좀 하고 싶다 해서 덴마크. 근데 덴마크가 어디 붙어 있는 줄은 알아야지. 어떻게 유학을 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기도하면서 영어 사전을 넣고 영어로 쓴 거예요. 쓰긴 썼는데 붙일 사람이 있어야지. 누구한테 붙여?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어떻게 했느냐? 덴마크 국왕 겉봉투에다가 그 당시에 덴마크 국왕 이름을 딱 쓰고 국왕 귀하 하고 그냥 보내버렸어요. 보냈는데 참 묘하죠? 그걸 하나님의 덴마크 국왕 비서실장에게 가도록 한 거예요. 비서실장이 읽으니까 영어가 조금 서툴긴 한데 사람은 진심은 통하잖아요. 야, 한국? 응? 그래서 이제 왕이 보여주니까 왕이 감동을 먹고 야, 유학 오라고 해라. 유학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참 묘한 이야기 합니다. 뭐냐면 꿈과 믿음이 미래를 결정한다. 유태영 박사의 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꿈과 믿음이 미래를 결정한다. 그래요.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 일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 되게 해주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일꾼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꿈이고요. 그 꿈이에요. 포기하지 마, 다시 꿈을 써봐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김수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제목이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포기하지 마, 다시 꿈을 써봐. 하여튼 책 제목이 반말이지만 그래도 책 제목이 그래요. 김수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분의 삶도 들여다보면 별로 그렇게 내세울 만한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참 어떻게 해서 대학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들어갔는데 등록금 낼 게 없는 거예요. 등록금 낼 게 없는데 어떻게 했냐면 저기 장학 퀴즈 있잖아요. 뭐죠? 그 유명한 장학 골든벨을 울려가지고 거기서 장학금을 타가지고 대학교 갔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를 나오고 어렵게 해서 유명한 회사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재밌게 다니는 순간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005년도에 뭘 했느냐면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해서 73가지를 써요. 나 죽기 전에 하고 싶다. 그래서 73가지를 썼는데 지금까지 35가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꿈을 쓴 거가, 꿈을 쓴 거. 그러면서 그 양반 도전이 바로 그거예요. 포기하지 말으라고. 지금이라도 꿈을 쓰라는 거예요. 꿈을 쓰면은 꿈대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좀 시간이 길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꿈과 믿음이 우리들의 미래를 결정해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